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에는 그 대웅전이라고 하는 전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그래서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 대장부다 이래서 대웅전이라고 하고, 그 주불로 가운데 계신 분으로 보신 분을 우리가 대웅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 양쪽에 계신 분이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시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우리로 현재 사회 구조로 보면은 비서실장이고 머리를 쓰시는 비서실장이고, 보현보살님은 힘으로 방을 해주는 경호실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신데, 그 머리를 쓰시는 분과 힘으로 커버하시는 분, 그래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대웅보전 해갖고 보배 보자가 들어가면은 그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 달라지신다. 그때는 그 삼세불이라고 해서 약사일의 부처님과 아미타불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동방세계와 서방세계, 우리가 사는 사화세계 세 세계에서 그 계신 부처님들이 오셨다. 그래서 삼세불이라고 표현하고 대웅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그 대적광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대적광전에는 우리 절은 대적광전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름이 달라요. 보광명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광명전. 그래서 대적광전은 적광전이라고도 하고 대적광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전각을 우리가 그 대적광전이라고 한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은 어디에서 나오는 분이냐면 화엄경에서 나오는 분이에요. 화엄경.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양쪽 옆에는 그 석가모니불이,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이 모실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그 보광명전처럼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 보처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 두 분이 좌우 보처로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 똑같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 보처가 문수보살, 보현보살인데, 비로자나 부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로자나불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이름이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그 화엄삼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엄삼성. 화엄경에 나오는 세 성인이시다. 이렇게 화엄삼성. 그분들이 모셔진 절 이름은, 전각 이름은 대적광전. 우리는 설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이기 때문에 보광명전. 보는 넓을 보자에다가 그 보광명전. 그러니까 지혜를 널리 펴는 그 전각이다. 그래서 보광명전.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처음 설법을 하신 데가 보광명전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처음 법문하신 공간이 보광명전이다. 그래서 설법을 상징하는, 우리 절은 설법을 중심으로 한 사찰이다. 그래서 보광명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그 집을, 전각을 대적광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화엄전이라고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화엄경에 근거해서 그 모셔진 부처님, 보살님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대적광전이나 화엄전, 또 화엄경 사찰들을, 화엄경을 과거에 그 중심으로 했던 화엄종 사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지. 그런데 그 절에는 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어요. 화엄경의 교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비로자나불 모시고, 또 법문은 노사나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만 모신 노사나불, 석가모니불께서 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고 나서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 이렇게 세 분을 모신 경우가 있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셨는데, 우리 안심정사는 비로자나불 양쪽 옆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셨다. 화엄삼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화엄경에서 또 나온 게 또 하나 있어요.
저기 있는 탱화. 그 화엄, 성중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엄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엄, 성중, 화엄 삼성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문수보살, 보현보살이고 여기 이제 신이 104위, 104분의 104분 종류의 성인들이 계시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성중, 성스러운 분들이다. 또는 화엄, 신중, 신의 형태로 나오시는 보살 화신들이다. 그래서 화엄 성중 또는 화엄 신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화엄 성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불교에는 무엇을 부처라고 하냐 이런 게 전문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 이렇게 표현해요. 법신불. 진리의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진리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법신불이 설법을 하는 형태로 나오신 분은 도사나불. 그래서 보신불 이렇게 표현해요. 보신불. 보신불 중에 대표적인 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는 아미타불, 약사의 대부는 보신불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에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법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신불 이렇게 표현해요.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 1100억 화신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나쁜 남편으로 올 수도 있고 아주 나쁜 부인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업을 빨리 소멸하고 또 빚을 갚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100억 화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광전에는 누가 모셔져 있다라고 하면은 글쎄 누군가가 스님 법문하신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비로자나불 그거 모셨다. 좌우에는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다. 그러면 법신불, 비로자나불하고 석가모니 부르고 둘이 다 아니다, 하나다. 그런 뜻이 하나다. 법신의 측면에서 보면 비로자나불을 보고 화신의 측면으로 보면 석가모니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력으로 12월 8일 성도제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성도제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카필라 왕국의 고타마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나가지고 성불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셨다는 것은 법신불이 다시 됐다는 뜻이에요. 법신불이. 그래서 나벌 초일의 날 저녁부터 삼경에 계속 보신을 다 아미타불과 약세리 부처님 능력을 전부 다시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고 새벽별 보고서 탁 완성을 한 거예요. 완성을. 완성을 깨달음이라는 걸 완성을 한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지중생이 기재 대지중생이 구유 열애 덕상이로구나. 단위 망상 집착으로 이부증득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보간 일체 중생 안에 널리 중생들을 보니 이 중생들이 아주 중생인 줄 알았더니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네. 단위 망상과 집착으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희한하구나. 그래서 불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누구든지 나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부처가 되고 복덕가치를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신에서 오셔서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전부 다 이뤄서 하나로 통일된 삼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이거 삼신이라고 해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광명 상징하는 게.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한자로 번역할 때는 대일열애. 그래서 큰 대자, 해일자. 그 다음에 열애. 그래서 대일열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큰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뜻이 광명, 변조. 그래서 광명이 가득 온 세계가 다 광명으로 되어 있다. 그게 광명, 변조, 대일열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 보신 데는 대적광전이다. 또 화엄전이라고도 한다.
적광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그 왼손 요 손가락에다가 그 오른손으로 요 세 번째 손가락부터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요 두 가지는 놔두고 껴안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다. 요걸 그 비로자나 직권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 직권인. 그리고 요걸 비로자나 직권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옛날에 요 조각술이 떨어질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도 직권이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나 이렇게 하는 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구나. 그냥 비로자나 물 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 때로는 요 이제 그 법계정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서울 법당하고 제주도 법당은 그 아미타불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아미타불은 요렇게 안 하고 요 손가락을 요렇게 두 개를 접어 갖고 이렇게 했어요. 잘 보면 이게 상품 상생인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9종류의 요 수인을 맺어요. 그래서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계정인이라고 해서 법계정인이라고도 하고 선정인이라고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요렇게 하고 있어요.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 때는 요렇게 해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이 손가락을 구부려 갖고 이렇게 한다. 이게 상품 상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손가락 모양으로 저분은 아미타불이다, 약사리불이다. 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흐트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석불암 부처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불이다. 요 논쟁이 학적으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름이 그 극락전이었다는 거예요. 석굴암이. 그러니까 아미타불이에 맞지 않냐 그러는데 항마 촉진한 거 봐갖고는 석가모니 불이고 요 형태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구 팔공산의 갑바에도 약사리 부처님이다,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요 이제 논쟁이 있는데 일단은 그건 되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석굴암 부처님은 그 항마 촉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석가모니 불이 맞고 또 대구 팔공산에는 약함을 들고 있으니까 약사리 불이 맞고 근데 이제 그 옛날 그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자료들 보고서 극락전에 섰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에 맞다. 이렇게 학적으로 논쟁들은 있어요. 오늘은 어느 법우님이 지옥에서 극락으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지옥에서 극락으로. 나무 불법승, 삼보의 귀에 없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시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감사 따블로 합니다. 지장경이 삼천대천세계에 전달되기를 발언합니다. 스님과의 인연은 1년 반 전인데 BTN 불교 TV 앱으로 법안스님의 불악강좌 신행증 법문 중에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 방법, 기도란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는 제목을 골라 듣다가 이거 뭐지? 36살, 36세부터 절에 다니면서 배우면서 기도는 3000배는 수없이 하고 여기서 수없이 하는 것은 많이 했다는 뜻이지요. 제가 늘 농담하는데 충청도에서 3000배라면 까무라치거나 아니면 타종교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3000배 하라고 안 시켜요. 기도는 3000배 수도 없이 하고 자비도량, 참법, 금강경, 독송, 다라니, 독송, 힘들다는 능엄, 신주, 독송 1년에 4번은 아비라 기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다는 생각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스님마다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내려놓아라, 피워라. 마음은 늘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팍팍하다는 건 답답하다 그런 뜻이지요. 불보살님의 가피도 입었지만 늘 가슴은 꽉 막힌 채증은 가시지 않았는데 법안스님이 법문을 듣는 처음 1강부터 48강까지 3일 동안에 다 듣고 내린 결론이 지금껏 배운 거랑 다르게 법문하시는데 입에서 맞다, 맞아 이 말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잠 2시간 덜 자고
스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면 해야지 하는 생각에 바로 논산 안심정사로 전화해서 지장경 책이랑 스님이 중간중간에 권해주시는 책을 신청해서 받고 2016년 7월 11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21일씩 2번을 회양하고 기도 중간중간에 쏟아지는 잠, 하품, 눈물 다 겪었습니다. 하고 난 후 스님 칭견하니 잘하고 있다고. 남편은 그냥 두고 남편은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셔서 믿고 마음을 다잡고 100일 기도를 다시 시작. 그리고 채식하면 좋다니까 육식, 생선, 계란, 우유도 안 먹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2016년도 11월 달에 골맞던 게 터졌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자기 앞으로 일을 못하니 2011년에 다시 나보고 사업자 등록증 내달라고 하기에 못한다고 했는데 남편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또 나를 원망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줬는데 개발한다, 특허낸다 하여 보증보험에 지급보증 받은 게 돌아왔어요. 일시금으로 2017년도 3월까지 다 갚아야 한다고 거래처에서 연락 오고 금융권에도 대출이 있는데 생활비도 거의 3년이나 못 받았는데 대학 1학년 딸, 고2 아들, 난 어찌하라고. 직장은 그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기도도 다 놓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또 스님 칭견하니 기도 좀 더 해보라고. 칭견 후에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서 논산 안심정사 전화해서 70일쯤에 회양하겠다고 하니 100일 기도는 부처님과의 약속이니 100일을 채우고 회양하라기에 100일을 채우고 회양. 2016년도 다 가는데 나는 무엇인가? 결혼 22년 남은 거 자식 둘에 빚만 가득. 2017년 직장생활 계속하면 월급에 차업 들어오는데 삶에 희망이 없고 어찌 살아야 하나. 아들은 이제 고3인데 그래서 애들이랑 나랑은 살아야 하니까 있는 대로 현금으로 만들고 보험은 딸 앞으로 명의 변경하고 2017년 1월에 구정 쉬고 8년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장 폐업하고 저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짐한 게 아들 수능 때까지만 살자. 그리고 이혼하자. 그리고 딸한테는 다 얘기하니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더군요. 또 스님 칭견하기가 부끄러웠고 일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스님 마음 무겁게 할까 봐 그냥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장보살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장경 독송하다 보면 길이 보이겠지. 2017년 3월 3년 동안 지장경 독송할 거 1년에 다 끝내자. 천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젠 당신이 2월달 생활비 줘야 한다고 하니 못 준다고. 내 명의로 된 빚이니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 그만 살자. 그 한마디만 하고 지장보살님께만 맡기고 4시 일어나서 평일은 7, 8독, 주말은 2독. 아들이 사입이 아니냐고. 사입이 듣고 될까요? 우리 아들이 법안스님 프로필 확인, 지장경에 대해서 안심정사 카페에 가서 확인하고 난 후에는 엄마가 마음이 편하다면 하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2017년 5월달까지 직장에 다닌 줄 알았어요. 원래 아들 작년 7월에 제가 지장경 기도한다고 마음먹으니까 아들도 작년 7월부터 기숙사 생활을 올 7월 말까지 했거든요. 기도한다고 마음먹으니 주위의 환경이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2월 4일 날 입제하여 오로지 지장경만 독송했어요. 낮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그런데 남편이 2월 20일쯤 생활비를 갖다 주더라고요. 2017년도 2월에. 그때부터 그 돈 안 번다고 그랬지. 딸이 그때 엄마가 무서웠다고, 독하다고요. 불보살님의 가피로 남편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좋은 분 만나 남편은 기술로 그 회사에 도움 주고 남편의 직업은
기계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21일 동안 108독 하고 며칠 쉬고 다시 100일 기도 500독 독송 입제하고 지장경 독송하니 21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여 불공도 올리고 그런데 3월 중순쯤 지금껏 힘들게 살아온 거 남편 잘못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나 어리석고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되니 눈물이 펑펑 남편한테 미안하고 지금껏 지은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하나 이러고도 숨쉬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 그래서 남편한테 고집스러운 나를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딸 아들에게도 비뚤게 크지 않고 잘 커준 거 감사하고 한 집안의 복은 다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남편이 생활에 소홀해지고 제 수입이 적었으면 애들이랑 힘들었을 텐데 제가 버는 것만으로도 애들 과외 학원 보내고 늘 쓸 만큼의 여유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남편을 원망하고 당신은 왜 열심히 안 하냐고 그런데 지장경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운명은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2003년 부처님 법 배울 때 노보살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50살에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고 속으로 발언했는데 50에 딱 회사를 그만두고 둔 것도 지장경 기도를 해보니 부처님이 제 고집이 얼마나 세면 이렇게 길을 팍 꺾어 놓으시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14년 동안 부처님이 제게 복그릇을 키우라고 돈은 벌게 해주시고 싹 쓸어가고 벌게 해주시고 싹 쓸어가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딸한테 이야기하니 그릇 크기만 키울 게 아니라 이젠 깨지지 않게 단단하고 크게 만들려고 하네요. 전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견고하게 크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끝장 기도를 했습니다. 지장경 독송하면서 전 법안 스님의 법문을 예전에 하셨던 거 BTN으로 듣고 또 듣고 들었습니다. 그 속에 다 답이 있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기도하다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해보면 아니라고. 요 구절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거꾸로 가는 법이 없다. 없다. 100일 회양도 멋지게 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던 사찰 순례단에서 6월 초에 지장도량 특별 순례 1박 2일 한다기에 가시는 분들 안심명사 지장경 50권 법보시하고 CD 염주 소원문도 보내주셔서 나눠주고 포교하고 이때는 이미 남편이랑도 사이가 좋아지고 딸도 아들도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안 했는데 친정 아버님이 좋아지면 기도 잘 안 하지?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사고 날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를 안 했는데 친정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날 딸이 발가락을 다쳐서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선몽을 주셨나 하고 백중 때는 양가 선대 조상을 위해서 49일 동안 하루 다섯 독씩 지장경 독송하고 회양 전에 꿈에 아버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셔서 돈 봉투를 한가득 주시는 꿈을 꾸고 실타래가 엉킨 걸 아버님이 바느질 하시는데 제가 엉킨 걸로 하면 어쩌나 하고 실에 손을 대니 실타래가 쫙 풀리는 꿈을 꾸고 난 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남편이 2년만 기다리라고. 아들이 고3이라 또 100일을 잡고 입제회양. 아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했던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고 딸은 1년 휴학하고 사회 경험하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올 초에는 우리 집이 내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극락이고 천당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것이 다 불보살님, 법안스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신기한 게 제게 빚 갚으라고 전화가 거의 없었고 지금도 전화가 없어요. 채권자가 10곳도 넘는데
2월에 기도할 때 빚은 언젠가는 꼭 갚으리라 다짐했는데 제 마음이 불보살님께 전해졌나 봐요. 빚진 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이 생에 못 갚으면 내생 갚아야 한다는데 내생까지 갈 게 뭐 있겠습니까? 빚은 갚으면 되고 돈은 벌면 되고 이젠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보살님의 유실력이고 불가사의입니다. 그래도 법안 스님과의 인연 복이 많아서 빨리 업을 당겨서 받고 시장격으로 내 삶이 더 단단해지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네 식구 건강하고 남편 능력 발휘하고 아들도 딸도 바르게 크고 저는 50에 편하게 기도하며 살고 2017년 남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한 해였고 앞으로는 기회를 지키며 십선을 행하면서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살 것이며 좋은 일이나 슬픈 일 언제나 불보살님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니 두려움이 없고 희망만 가득합니다. 지금도 힘들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될 때까지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법문 듣고 또 들으면서 스님 법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절대 거꾸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 된다.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계속 다투어서 글을 올려갖고 다 이제 방송에 다 못 읽어주는 시대가 오게 생겼네. 절에 가면 또 극락전이라고 있어요. 하나는 설명을 해드려야지. 극락전에는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법당이지. 극락전. 또 극락전에도 그 극락보전이라고 또 더 올려서 한 단계 올려서 이름을 써놓은 데도 있어요.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이 주불로 계신대요. 극락전. 아미타불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계신 데를 극락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무량수전 이렇게 표현돼요. 무량수전.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해할일량자니까 많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많냐면 그 목숨 숫자니까 수명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 이런 분이 누구냐면 아미타불이래요. 아미타불이라는 뜻이 무량수, 무량광 수명이 길다. 무량수 그 지혜가 끝이 없다. 무량광 그 지혜와 수명이 끝이 복이 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 극락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 아미타경 또 그 대아미타경, 관 무량수경 이런 쪽으로 그 근거를 해서 아미타불 모시는데 아미타불 모시고 가운데 모시게 되면 주로 아미타불 협시보살은 그 다른 분들하고 다르다. 한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대세지보살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아미타불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쪽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고 그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달라요. 전부 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 보현보살은 자비를 상징하고 약사일의 부처님도 일광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월광보살은 자비를 상징하고 전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아미타불 옆에는 다르다. 자비가 뭔지 자비가 그리고 지혜가 되는.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이 양쪽에 계시다. 그래서 거기는 그 세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방 삼성, 서방 극락정토에 계신 세 분의 성인이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임종 때 아미타 부처님이 내영 여러분들을 와서 맞이해서 가지고 간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어느 분이 제가 그 강서에 백상선원에 있을 때 젊은 여보부가 와가지고 남편이 폐암으로 굉장히 힘들어갖고 막 이제 통증이 와갖고 힘들어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귀에다 대고 아미타불 부르라고. 그러니까 막 아파 죽겠는데 아미타불 부르라고 하니까 못 부르잖아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숨 넘어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신이 왔다고. 신이 자기 맞이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왔냐 했더니 제천이 왔다고. 이분은 불교를 전혀 몰라. 제천이 누군가 그분도 몰라. 나만 알아. 제석천. 도리천주가 제석천이시잖아요. 제석천 왔는데 좀 이따 다시 또 바뀐 거예요. 그 대범천에 또 그 제석천이 오셨다가 대범천이 오신 거예요. 화엄성중 탱화에 계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세 분이 오셨다고, 큰 세 분이 오셨다고, 다시 큰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몇 분 오셨냐, 세 분이라고 손가락 이렇게 하고서 숨 탁 그 운명을 한 거예요.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갖고 맞이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종할 때 아미타불 10번이 진짜라니까요. 제가 교수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특강하는 때가 있는데 모이기만 하면 묻는다는 거예요. 법안 스님이 아미타경 강의할 때 보니까 10번만 하면 극락한다는데 진짜까? 맨날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야. 왜 그걸 싸우냐고. 죽어보면 되지. 이렇게 하고서 그냥 버티면 한 10분만 버티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미타불 해가면서 버텨야 돼. 그지? 그러면 되지. 근데 진짜 그렇게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허황된 게 없다니까요. 허황된 게 없다고 그래도 이 중생들이 자기 잣대로 돼갖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작은 바둑돌도 물에 안 떠요. 그냥 놓으면. 근데 부산에 온 크루즈선이 300m에다가 10층 높이라대 배가 그렇게 큰 게 있다대. 그 다 쇳덩어리잖아요. 그 뜨잖아요. 쇳덩어리가 큰 것이 어떻게 뜨겠어요, 그지? 항공모함도 뜨잖아요. 뜨는 이치만 알면. 이치를 모르면 그 쇳덩어리가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 큰 쇳덩어리가. 되게 무거워요. 그거 혼자 못 들어요. 그런데 가볍게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이치를 알면. 서방정도 극락세계 하는 것도 이치만 알면 하는 거. 이치 모르면 자기 고집만 박박 부리면 길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락전, 무량수전, 이런 무량광전이라고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미타불 부처님 모신 법당이다. 다시 아미타불 양쪽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계시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따로 또 모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워낙 불교에서 제일 인기 스타가 두 분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그래서 지장경에도 보면은 총루품에는 관세음보살은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인연이 많고 인기가 좋으니까 지장보살 법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크로스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 공양 후 부처님과 앞에로 인생 역전입니다. 저 8번째 소원과 9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시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법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 대박 터졌어요. 10개 넘는 송사에 시달리고 재판 10개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재판. 가족들도 생사를 오가고, 참고로 부연 설명하자면 친정 아버님은 뇌진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10개월 동안 중환자리에 계시다 돌아가셨고, 여동생도 또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요양병원에 가 있고, 여동생 하나는 신부전증으로 이제 10년째 투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들도 생사를 오가고 3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싶어요. 이 모두가 불보살님과 법안스님과 지장경을 소개한 친구 덕분입니다. 이 친구 지장경을
소개한 친구 덕분입니다. 참고로 동해에 사는 그 법부님이세요. 그분이 지장경 두 번째로 천독을 10개월 만에 읽었던 법부님이에요. 그리고 대박 나고서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는데, 그래서 여기 지장경을 소개한 친구 덕분입니다. 너무도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힘든 사람들에게 지장경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집에 놀러 와서 구청에 원서를 넣어보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자격이 안 되니 저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어찌 알아 또 부처님 가피를 받을지 하는 겁니다. 사실 가족들 돌본다고 취직도 못하고 있던 터라 반신반의했습니다. 5명 뽑는데 60명이 원서 접수를 했더군요. 저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차 서류에 합격을 했고 2차 면접을 봤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5명이나 질문을 던졌는데 어찌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잊어먹고 있었는데 합격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이지만 50살 나이에 취직도 힘들고 한데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어쩜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1월 2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근한 거예요. 너무도 불보살님들께 감사드리고 법안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소개한 지인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스님께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 8번째 소원이 취직되게 해주세요 였거든요. 그리고 9번째 소원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였어요. 그동안 물질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투자해 놓은 것들이 감사 공양 후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송사 후 감사 공양비를 준비해 놓고 기쁜 마음으로 절에 가기만 기다렸는데 준비 후 일주일 안에 그만큼의 공양비가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빚도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 로또 맞았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역전되고 보니 불가사의한 불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법안 스님께서 또 추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 모친께서 기도 덕분이라고 절에 갈 때 꼭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지장경을 읽으시겠다고 하시니 또 기쁜 일입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 법을 알게 해준 친구 덕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이보다 더 힘든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입에서 인생 역전됐습니다, 친구 덕분입니다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계속 혼자만 절에 댕기고 절에 댕긴다는 거 절대 얘기 안 는다, 기도라고 소개도 안 는다, 그러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아셔. 이렇게 한 집안을 다 살렸잖아요. 한 집안을. 이건 세세생생의 무량대복이잖아요. 이건 사람을 살려준 복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복으로는 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로만 가능한 거예요. 법공양. 법보시만 가능한 거예요. 한 집안 다 살리고 그분 인생 역전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겠어요. 그죠? 바로 이런 거 법보시 법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부처님 법을 알게 해준 친구 덕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보내온 거예요. 지장경하고 CD하고 이런. 그걸 보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저 또한 지인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안 스님께 죄송했습니다. 맨날 힘든 일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기쁜 일만 있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법우님들 올해 모두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 정말 잘 되세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그리고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고통의 바다에 바다. 바다 조금 넓어요. 우물보다 2배는 커요. 그죠? 우물보다 훨씬 넓어요. 그죠? 바다는. 그런데 얼마나 괴로움이 많으면 고통 바다라고 표현하셨겠어요. 그죠? 고통 바다로 표현했는데 이 바다를 건너는데 부처님 법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게 없어요. 요즘에는 타종교로 10년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너무 편안해요. 그래, 여기 안심정사야, 이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친정에 돌아왔는걸? 그러잖아요. 당연히 편하죠. 근데 굉장히 좋은 종교이죠. 24살짜리가 그 삶의 4가지를 사성제 하나 읽고서 우울증이 오고 살고 세상 사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래서 새해에는 법보시 책들을 더 많이 찍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나눠만 줘도 세상이 바뀌고 좋아지는데, 나눠만 줘도 바뀌는데, 지장경 독송하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또 한 법우님이 그 호주에 있는 동생이 하도 힘들어해서 그 지장경 보내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대박 나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대박 나고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믿고 간절하게 원한다면 만에 하나도 건나지 않는다. 만에 하나도 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새해에는 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우리 모든 도량에는 그 꽃을 올려도 다 그 리본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 연말 시상식 보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경우는 하나도 내가 못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부처님 감사를 느낄 만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리본들이 다 그래 써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새해에는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포교를 해서 이 2분들이 전부 다 친구 덕분에 부처님 법을 알려주신 덕분에 살아나가지고 인생 역전되고 또 살판나고 했으니까 이 기회 정말 무량대복을 짓는 요 세세생생 받을 수 있는 복을 짓는 이 기회들을 꼭 잘 활용하셔서 그 많은 복을 짓고 세상을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